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하되 그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팬데믹 전염병들 누구를 향한 무슨 시그널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어로 팬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고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 과거에 2번 정도 이걸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번 3번째 이걸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든 국민이 합심해서 이걸 잘 대처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모범 사례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50여 회 나온 전염병의 용도가 전쟁과 기근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어 3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때 다윗은 전염병의 재앙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다윗은 택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전염병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떤 것을 책망하시거나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대부분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의 재림장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이 시대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마태복음 24장 초반에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거창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질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돌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시대에는 어떤 징조들이 보일까요? 그래서 2가지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2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2번째 질문만 답변하셨습니다. 2번째 질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6절까지 너희가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해가 주후 30년이고 그 뒤에 40년이 지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을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지난 일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지 그렇다면 사도가 그것은 나중의 일이 아니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생략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대답을 예수님이 오실 때 집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칭 예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칭 내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고 전쟁과 전쟁이 소문이 있고 전쟁도 일어나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 또 실제로 자기가 구세주다,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는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죠. 가짜 예수도 나타나고 전쟁도 있었고 그 전쟁의 소문도 있었고 요즘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심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다, 자칭 구세주다, 자칭 감람나무다, 자칭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으리니 이 모든 곳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국가의 내후 외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국가 내부적으로도 그런 소요 사태가 나타나고 또 국가 간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것이죠. 지진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도 진도 5의 지진이 나서 그것이 30년 만에 오는 그 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진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지만 그 빈도수를 따지면 앞으로 점점 더 잡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 대해서 별로 그 어려움을 못 느끼지만 조금 해외로 눈을 들리면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요즘에가 그런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으로 택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전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는 말은 거기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거기에 전염병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기록한 동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서두에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건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이거 처음부터 돌아가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낼 필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오빌로 각하는 사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각하라는 것은 총독인데 로마의 총독이 예수를 믿었다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뜻은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필로르스라는 것은 친구 또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낼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가 빠진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좀 빠진 부분이나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을 반드시 찾아서 거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 일환 중에 오늘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기근들, 지진들, 그 다음에 뭐가 붙었습니까? 전염병들이라는 말을 누가는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과학자고 의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죠. 주님의 오신 징조 중에 시그널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마태나 마가의 기록이 빠졌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념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누가를 시켜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것이 거기 있죠. 마태복음 7장 71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냐 하면서 쭉 나오다가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온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어볼 때는 막연하게 좋은 것이 뭘까? 누가는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똑같이 그걸 기록한 다음에 아버지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받아들임, 영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8절, 9절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거 10절, 11절 내용이 마태복음의 24장 7절, 8절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다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겠고 그렇죠? 거기 전염병이 나타나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진, 기근 다음에 전염병들이 삽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호로서 전염병들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이면 가짜 예수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전 세계적으로 내후위환이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징조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란 시그널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우리 뭘 조심해야 됩니까? 교통신호를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의 앞길에도 그 시그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 익히 많이 들어왔던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이 들어왔던 재림의 징조들 중에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들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전염병들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팬데믹이 선언된 이 전염병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더라도 또 다른 것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후속적으로 또 오고 바이러스가 변종이 돼서 또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슨 신호인지 누구에게 주신 신호인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염병도 잘 극복해야 되겠지만 후속 전염병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사람은 먼저 면역을 길러야 되겠다. 적당한 운동도 하고 또 영양 섭취도 잘해서 면역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염병을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단 한 번 말씀하신 이 전염병에 대해서 예수님 내가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면서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런 혼의 몸, 이 세상에 살고 있던 몸으로 만나지 않고 다른 몸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난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죽었을 때는 부활할 때 영의 몸으로 입고 또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몸이 후련히 변화돼서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팬데믹 전염병, 질병을 볼 때 그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극복할까 그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그 전염병과는 관계없이 영의 몸을 입고 만난다는 그 사실을 주님의 주신 신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염병에 잘 대처해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몸은 어디까지나 영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염병 사태를 통해서 많이 느끼는 거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영의 몸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할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앞에 나오는 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몸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몸은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또 성도들이 대부분은 그 몸을 그러다가 순결당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순결시키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것을. 그러나 두려워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영의 몸으로 만납니다. 그때 물론 우리 혼이 있죠. 우리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영의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지실 분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사태에서도 누구를 두려워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했건 안 했건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22장입니다. 마지막 장. 22장에서 3번 말씀하신 게 있어요. 22장 7절은 12절, 20절에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면서 성경은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몸으로 만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누가 만나는지 그 부분도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스도인들은 생사와 관계없습니다. 죽었어도 부활하고 살았어도 몸이 변하니까 주님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도다 하는 찬송가도 있지만 그건 찬송가 가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하지만 그거는 좀 덜 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는 수신자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를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나는 안 올라간다. 그게 아니죠. 그 선악간에 그 몸으로. 그래서 그 몸은 단수입니다.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를 이루는데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긴 심판의 장면을 3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그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됩니다. 그 중에서 열처녀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던 처녀들이고 준비했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 그러니까 이 성령이죠. 성령이 준비된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그것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없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보내는 일 두려워라는 그 선포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을 만나면서 참 우리 일상이 깨어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건 당연히 우리가 겪어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시그널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모른 채 지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다른 데 한눈 팔다가 신호를 못 보고 지나가는 그럼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신호를 확인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전염병들, 요즘 말로 하면 팬데믹이죠. 세계에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을 주님의 신호를 알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